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양회 때 제가 너무 좋은 또 시간을 가졌고 또 여러 우리 네이버빌 장로교회 교인들의 그 헌신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게 수양회 때만의 모습인지 평소의 모습인지 한번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좀 방문하고 싶었고 너무 건강한 그 교회 모습에 참 감사했는데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섬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힘이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네이버빌 장로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이제 모였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서 정말로 사랑한다는 감동적인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라도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감동적인 고백에 큰 힘을 얻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연애 편지를 자주 써서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 연애 편지 중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외울 수 있는 제 아내가 저에게 이 써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반들반들 차돌 같기도 하고 토실토실 알밤 같기도 하고 둥글둥글 축구공 같기도 한 것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아마 이 편지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울고 먹을 줄 모르고 그리고 그때 그 편지를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글이니까 감동적이죠. 프랑스의 화가였던 이 마르셀 드 렉루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애인이었던 막달린 드 빌라루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 연애 편지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긴 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애 편지에 그가 쓴 내용은 Je vous aime, I love you라고 하는 그 말을 1875년도에 이 편지를 썼으니까 1875년도에 1000을 곱해서 187만 5천 번을 그가 이 I love you라고 하는 Je vous aime이라고 하는 말을 편지에 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또 대단한 것은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대서인을 고용해서 쓰도록 했어요. 자기는 쓰지 않고 대서인이 직접 썼는데 그 쓸 때마다 이 사람은 Je vous aime이라는 말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받아쓰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면 받아쓰고 해서 187만 5천 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받아쓰고 그 다음에 이 대서인이 또 그거를 다시 받아서 즉 적고 한 것을 다 합친다면 한 562만 5천 번 정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셈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500만 번, 100만 번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죠. 남편에게서 그냥 50번만 들었어도 내가 참 이렇게 참 마음이 따뜻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으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이 187만 5천 번을 사랑한다는 말을 썼다면 참 그 정성이 대단한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부럽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명품 가방 하나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서인에게 줄 돈을 그냥 나에게 주든지 그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뭐 마음은 고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지가 그렇게 막 이 실감나게 고맙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단순히 이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물질적인 가치관 때문만의 그런 것만도 아니고,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왠지 이런 사랑의 표현에는 정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상대방을 향한 헌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상대방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지 못한 채 그냥 이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백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는 것이 문제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셔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생생히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 채워주셨음을 많은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가 한 해만 돌아보아도 쉬웠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견디기 어렵고 그리고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지금은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 선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견디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대해 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면 고맙지만 하나님에게 그러한 책임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의무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셔도 불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고난이 많기는 하지만 그리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다는 고백이 가장 진실한 고백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도 좋겠죠. 건강하게 잘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자기 앞걸음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맙고, 아주 그야말로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음이 돌아보면 다 은혜라 생각해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지만, 그런데 솔직히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자고 말하면 조금 답답한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거저 누리고 있는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어쩌면 좀 배은망덕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인색하심이 조금 섭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 자체가 뻔뻔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그걸 많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금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없어서 고난인 것들이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안 주십니다. 그걸 꼭 기도해야 얻을 수 있게 하시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물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압니다. 만물을 소유하신 그 이 만물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 주시는 것들이 있겠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배제되었다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섭섭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그 패리오에 러닝머신이, 트레드밀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놓으신 건데 뽀얗게 먼지가 앉을 만큼 거의 사용하시지 않는 기계입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사셨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는 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더구나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 그 헬스 클럽에 멤버십을 가지고 계셔서 헬스 클럽에 가서 주로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필요 없었어요. 제가 하루는 저희 아버님께 그 기계를 이 트레드밀을 저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운동을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빨래도 걸고, 그리고 그 러닝 벨트에 고추 말리는데도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물론 제가 사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달라고 말할 만한 권리가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그래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모르는 무슨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겠고 제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 짐작은 하더라도 저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 없더라도 이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주셔도 될 텐데 그거를 싫다고 안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필요도 없는데 그냥 저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제가 집에서 운동을 하면 될 텐데 절 주세요 라고 했더니, 왜 안 주세요 라고 했더니 내 거니까 내 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죠. 그런데 우리는 섭섭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만유를 지으신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필요가 없음에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많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집에 10,000불씩 그냥 갖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갑자기 나중에 쓸 때가 있어서 그걸 안 주시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 주세요. 그리고 자꾸 사랑한다고만 그러세요. 그래도 그건 제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데 이거 줄 테니까 기도 한번 해봐라. 아니면은 이런 것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서운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을 말하기에는 뭔가 좀 서운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사실은 너무 고달프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고난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걸까?
그래서 히랍의 철학자였던 에픽테레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의 현실과 부족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데 전능하지 않으시거나, 전능하신데 선하지 않으시거나, 전능하지도 선하지도 않으시거나,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거나, 도와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능력도 사랑도 없는 분이거나, 셋 중에 하나이지, 사랑이 많은데, 그런데 능력이 많은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지, 왜 이렇게 더 주지 않으시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짜 자원을 종교적 열심으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실하고 똑똑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많은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얻어다 쓰는 건 자기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던가, 그렇지 않다면 헌신적으로 잘 살아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자원을 끌어내던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내가 잘 살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는 느끼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땅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먹먹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돈 만불이 생겼을 때보다 감동스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형통에도 형통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말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큼 되어서 독생자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독생자보다 직업이 더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말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독생자가 필요한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형통과 성공의 보장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 사업을 번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마치 예수를 믿는 이유가 꼭 그렇게 이 땅에서 조금 혼자 살기에는 너무, 내가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들을 규정할 때 인간들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실하게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사용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묻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요즘에 전도를 하면서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너무 피상적인 질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인인 것을 아느냐는 그 말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께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서 아버지 우리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될 어떤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오셔서 막 우리들 괴롭히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에게 손찌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정말로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여자를 보고 음탄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날 저희 아버지에게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전도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칭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그 사람만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무례함이 싫었을 겁니다. 그 무례하게 보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 죄를 가능하면 좀 인정하더라도 가볍게 인정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현상이 또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다 어차피 죄인인 건데 뭐 거짓말 조금씩 하고 야동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냥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체로 그걸 거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다 맞아요. 나도 뭐 나쁜 짓을 내가 뭐 안전하다는 건 아니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절실한 후회도 그 안타까움도 느끼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사소한 죄 조금 지었다고 야동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야동 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 그냥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셔서 나의 거짓말한 죄와 사소하게 한 죄들과 뭐 캔디를 훔쳐 먹은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까 나쁠 건 없죠. 믿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절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Yeah, I agree. Intellectually we can agree.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믿으십니까? I'm not so sure. I don't know. 근데 지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free. 예, 뭐 공짜니까 좋네요. 믿죠? 선생님,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제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 받았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도대체 감동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건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해서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아주 천박한 상술에 비롯해서 근거된 전도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simply say yes. And then you will be saved forever.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그냥 say yes. 우리는 그렇게 intellectually agree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UFO를 믿으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믿죠. 난 UFO 믿는다 그래요. 물론 그게 외계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unidentified flying object가 있으니까 그게 UFO잖아요. 그렇죠? unidentified and flying object가 사진이 찍히기도 했다면 어딘가 있겠지 뭐. 그냥 난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있다고 생각해서 intellectually agree 해준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밤마다 UFO가 나타날까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UFO에 관한 그 기사가 그 잡지에 실려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건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I said yes. That's all.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할 때 그게 그냥 공짜니까 I said yes. 그렇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게 감동도 없어요.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왜?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죄에 절박할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소하게 몇 가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성공해도 인간이 형통해도 인간이 좋은 것을 누려도 인간이 120살까지 살아도 그래도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이에요.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에 대한 체념일 때 가능한 겁니다. 더 이상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다시 사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이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죄인됨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eternally doomed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말의 의미가 사소하고 그리고 또 시시한 거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죄라도 다 있어서 그 죄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죄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함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의도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야동을 보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This death will snatch everything away. All of a sudden.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뺏어갈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뭐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면 뭐하겠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산다고 한들 그것이 죽음에 의해서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도대체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죄인됨이라고 부르죠. 이런 죄인됨을 인정한다면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 만한 그러한 놀라운 선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셨으니, 이런 것들 필요해요. 중요해요. 저는 이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생명 앞에서는 재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 앞에서는 지위가, 그리고 또한 그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저는 기복적인 복음으로 바꾸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마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면 가슴을 칠 만큼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내 남편은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아내는 그렇게 먼저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찌하여서 내 아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우리 집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마치 잘 살고 형통하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앞에서 자꾸만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만 불필요한 죄책감까지 넣어주잖아요. 그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기도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기도만 마치 내가 기도해서 다 받은 것처럼.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솔직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양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교만함 때문에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저는 좋은 걸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아니죠. 저는 한 번도 우리 청년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던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저를 좋아하는 그 수많은 여인들, 여자들, 여학생들을 보고 제가 그냥 너 그러면 네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런 기도를 해요. 그냥 너 그러면 네, 내가 너와 사귀겠노라 하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제 아내도 제가 만나고 3번째 됐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내가 그대와 결혼하겠노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최고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건데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더란 말이에요.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이게 위로가 될까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11조 해봐. 복 받을걸?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하신 말씀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말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조금 변질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말하면 마치 그것을 통한 어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애석해졌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에서 우리가 전율할 만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어렵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준히 하고 싶어하는 말씀, 끊임없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풍족해서 그야말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에 찌든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병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건강하여서 120세까지 그야말로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0명 30명 되는 교인들과 20년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심한 열등의식 가운데서 항상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교회의 목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수만 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고베산 소고기를 이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해서 한 그 좋은 음식을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그 목사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형통해도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가난해도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버거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계속 치이고 그래서 심한 상처를 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컴플레이선트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는 그 음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놓쳤기 때문에, 이 사랑의 선언을 놓쳤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을 떨게 되고, 조금만 안 되면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심한 좌절과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디안 이 마을의 선교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힘든 삶을 그곳에 있는 분들은 살기 때문에 눈에 거의 초점이 없는 분들이 많고,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다한 것처럼 보이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던,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할머니에게 제가 다가가서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You know, God loves you 라고 했더니 이분이 대뜸 저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How do you know? 하고 말해요.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웠고 오랜 시간을 남편의 술주정에 시달려야 했던 이 할머니, 가족들과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자식들은 모두 감옥에 가 있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눈물이 말라서 더 이상 흐르는 눈물조차 없는 이 할머니는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이 너무 혼란스러웠나 봐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How do you know?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제가 너무 단순하다 싶었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I know God loves you for sure because He has given His only Son Jesus for you. 내가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통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었나 봅니다. 아마도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셔서 곧 큰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더라면 그렇게 보낸 그 힘든 세월 때문에 저에게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환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들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설교를 마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You know,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이 아마도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우리의 현실과 삶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필요도 없는 재물을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손해볼 것도 아닌데 왜 병을 즉각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을 용납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것도 정말 답답할 정도로 모르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에게도 그리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지도 두려울 만큼 모르겠어요. 저의 행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적 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으라고 말한다면, 조금 속되게 표현하자면 세상은 정말 요지경 속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요지경 속인 인생사에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을 잠재우는 분명한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저는 이 교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게 산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리고 교인들을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짠해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겠다. 그래서 요즘 제 설교 그리고 제 모든 대화의 화두는 그냥 그래도 살아내자입니다. 살아냄이 화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그런 막 굉장한 영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안정된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생각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재물도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숭배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이,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신앙의 문제는 이렇게 좋은 필요한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그 모든 기도와 그리고 모든 이 갈등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여러분들을 하여금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저희들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조금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소박한 것들이라도 당장의 필요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흥분합니다. 그럴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음성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